14절입니다.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름에,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1절에 얘기하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또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다가오면서 이제 거의 다 이르렀어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진짜 이제 때가 다 찼습니다. 그쵸? 다 온 거죠, 때가. 6월절이 바로 도래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에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12를 선택을 해서 특별히 사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사도,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12제자들, 예수님이 선별하여서 택한 12명을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 12명을 특별히 사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포스톨 이렇게 되어 있죠. 어포스톨스 복수니까요.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제 마지막 이제 만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Last Supper, The Last Supp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아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이제 아까 그 1절에 나온 것처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네, 또 뭐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넘겨진다는 것이죠. 네, 저쪽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지고 또 뭐 가서 막 또 채찍으로 막 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것. 예,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 과정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결국은 또 십자가 위에 또 올라가서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그 과정들을 겪기 전에, 그런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너희는 앞에 나와 있는 바로 12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경에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아마 흔치가 않죠. 거의 드물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노라 하는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간절히 지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아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요. 네. 결국은 이 12명과 함께 이 6월절, 이 식사라는 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기쁘기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이 세상에서 이런 식사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세상에서요 마지막이니까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좀 착잡한 그런 심정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이제 멀어지셔야 되니까 떠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 제자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 내가 했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죠. 자,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상당히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제가 그 괄호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번역을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6절을 이렇게 먼저 보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지금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 지금 맡고 있는 이 마지막 식사, 이 유월절이 이제 다시 먹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거 다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면 이 나라 말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식사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먹고 마시는 이 유월절 의식이, 지키는 이 절기가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끝이 되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16절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둘로 갈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을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쉬워요? 한 번 더 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는 뭐죠?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만약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이 유월절을 다시는 이 유월절과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냐? 이 얘기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들어가 살자고 이 세상의 유한적인 삶을 이제 다 살게 된 이후에는 자,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각 짓고 있는 죄, 그 죄를 다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해줄게. 너희는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 악한 영들이 너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런데 너희는 저 사탄에 이끌려서 미혹과 유혹을 당하고 또 그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너희를 실족해 하잖아. 실족 무슨 뜻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것. Cause people to sin.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렇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었던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단다. 그 죄가 문제가 되니 내가 너희의 그 죄를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니까 이제는 사탄을 따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이제 또 다른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새롭게 오는 그 나라예요. 이제 영원토록 우리 같이 함께 살자. 하나님 혼자 사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들과 함께 다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뭐예요? 내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까워진 개념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내 자녀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을 통한 제사장의 나라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꿈꾸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성찬에서 분찬의 의미죠. 분찬. 잔에는 보통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있죠. 그렇죠? 포도주가 있습니다. 갖다 나누어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 그 포도로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주. 음료죠. 그렇죠? 음료. 그 음료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새 번역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거기에서 이제부터 그 다음에 올 때까지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닫으면은 먼저 뭐부터 해석하냐면,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또 조사 하나 더 넣어서 올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제 나는 포도주 안 마실 거야.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되면 그때 내가 거기서 마시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포도주 먹는 것은 이제 끝이란다. 마지막이란다. 자, 앞에 16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마찬가지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러한 의식, 끝?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이런 의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포커스, 중점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19절.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19절, 20절.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새로운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성찬 예식. 다시 말하면 성만찬의 기원과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애국으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종의 신분에다가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죽을 수 있는데 뿌림으로 말미암아 뱃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피가 딱 있으니까 피를 보니까 여긴 아니다. 이건 통과. 패스 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사는 거고, 이쪽은 피가 없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 흘림으로 살고 피 없음으로 죽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종이냐 자유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죽느냐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출,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조금 좁게 들어와서 협의적인 의미에서 봤었을 때의 구속이 있는데 이 구속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위험한 환경 가운데에서 탈출시켜주는 것, 구해주는 것, 건져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넓은 의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진받게 되는 것, 살게 되는 것, 그 구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별히 그것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로 보내줌으로써 죽어야 할 백성들을 살게 해주는 구속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이제 구속에 대한 의미 아시겠죠? 자, 읽습니다. 19절, 20절. 자, 어떤 내용이라고요? 새로운 성찬 예식. 과거에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속량이에요. 죄사함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매를 맞든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죽든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의 눈을 다치겠으면 내가 눈을 맞고 남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내 이빨이 뽑혀지거나 부러지거나 해야 되는 눈은 눈에 이에는 이 이런 처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대신해서 짐승을 희생하여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넌 반성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희생을 드림과 함께 내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반성 없이 짐승만 죽이면 죄 없는 어떻게 보면 짐승만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 뜻을 잘 지켜라. 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 그렇지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긴 일어나 안 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대요. bound to come 이렇게 나왔죠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참 죄를 지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조각을 내어서 정말 토막을 내어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불태워지는 거죠. 불태워진다는 의미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소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태워 없어지니까.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 죄가.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제사의 제정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제사는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념하래요. 예. 예. 예수님을 기념하래요. 예.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가 되어서 모세가 무엇을 갖고 왔냐면 율법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맺게 해주신 것이죠. 맺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 관계를.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이런 신의 산 언약을 갖게 해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 구약 시대는 율법들을 지켜라 그런 얘기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율법은 다 없애고 지키지 말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너희와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가 된다 하는 이런 개념, 새로운 개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 너희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 많이 이제 생기게 될 복음을 전해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이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자, 너희 가까이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 12뿐만 아니라 이후에 너희를 따라서 추종하게 될 너희를 믿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 육체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는 내 몸이라. 그래서 육체를, 예수님의 몸을 뜯어서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 육적으로는 음식을 먹어야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해 주신 그 말씀들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육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육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될 새로운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육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과거의 삶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이 어떤 육적인 싸움의 세상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의 대적 세력은 누구냐면요, 영적인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네. 자,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이런 성만찬을 통하여서, 과거에는 어떤 이런 그 유월절, 그렇죠? 혹은 또 제사문화 이런 것들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이런 성만찬을 통하여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었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영,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체로부터의 자유예요. 육으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뭐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육과 이제 영.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의 어떤 삶과 육적으로부터의 핍박, 고통, 압제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보다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의 지배, 핍박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잔에는 뭐가 있습니까? 잔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잔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이 잔은, 다시 말하면 이 잔의 의미가 아니라 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새 언약, 아니 그러면 옛날 언약이 있었나? 낡은 언약이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8절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언약이 생겨질 때 그때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언약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8절을 한번 다시 가서 처음에 언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세우게 되는 그 장입니다. 자,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그러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흘린 피를 뿌리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쫙 이렇게 공포를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럼 다 잘 지키겠다는 말이지?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맺자. 모세가 이제 중지자가 되는 거죠. 중간에서. 자, 하나님 이쪽 백성들. 자, 그래서 뭐로요? 피로써 피 뿌려가지고 이렇게 피 뿌려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구세주, 구원자. 네. 우리를 보호해 줄 자. 그런 자로 믿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겠다. 너희를 항상 어떤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는 뭐예요? 율법들 모세가 낭독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 모세가 쫙 읽은 그 율법들, 그 율법들을 지키겠습니다. 잘 지킬게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언약을 맺자. 야, 모세야, 너 중재를 서서 우리 언약식을 좀 해줄래? 예. 자, 하나님, 이쪽 이스라엘 백성, 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를 통하여서 서로가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언약을 체결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 언약을 체결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는 그의 백성. 네. 이런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던 그 언약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내산에서 체결되었던 이제 그 언약을 구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를 붓는다는 거예요? 뭐를 붓는다는 것입니까? 잔에 있는 포도주. 그 포도주, 지금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아직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는 것을 예수님만 아시지 제자들은 어떤 의미인지 몰라. 응?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 그 출애굽에 소를 잡아서 흘렸던 그 피의 의미를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은.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옛날에 그 기억하지? 출애굽기 24장에 그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때 이제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 죽었냐면 소가 죽었어요. 소가 죽어서 그 소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곧 얼마 있다가는 내가 내 피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겠네. 좀 알아.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와 예수를 믿는 신자들. 그 사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예수. 그리고 그를 믿는 신자들. 크리스찬들. 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이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 아버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자들은 뭐죠? 내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과거에는 소의 피로, 지금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피가 없으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죽어야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자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언약만 기억할 뿐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 모세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언약을 체결을 하자.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지키겠다 이거지? 저희 지키겠습니다. 24장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체결이 된 거죠. 그럼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야 이게 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겠다고 해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성의 조건 지키겠다고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요, 믿겠다고 해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2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잔은 다시 말하면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잔 안에 있는 이 포도주. 그 포도주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그 피로 세운, 피로써 체결되어지는, 피로써 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피가 없으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곧 피 흘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 이런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12제자들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질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림을 본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때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와 생각을 하니 알겠구나. 새 언약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양부 낳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자, 그러나 보라. 그러나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전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12명을 데려다가 정말 사랑하셔서 15절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하고 밥 먹는 것을 이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식사일 뿐더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그 언약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이죠.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 택하고 사랑하였던 그 12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but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그때 유다가 어떤 유다요? 사탄이 들어간 유다. 사탄이 들어간 유다. 이제는 사탄이 유다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곧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받아. 그래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넘기고 돈 받고 그럼 예수님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리는 거죠. 돈에 의해서. 돈에서 팔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다시 말하면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단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를 판 자,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유다. 그 유다가 이 같이 모두를 밥 먹는 이 상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러면은
바로 예수로 바꿔서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예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에 의해서 벌써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이미 미래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미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스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코스 따라. 네, 우리 그거 알잖아요. 네? 11시 밥 먹을 때 같은데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코스 따라. 예수님도 지금 뭐죠?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뜻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그 계획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 누구죠? 유다. 그 유다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유다입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는 유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화. 좀 어려워서 다른 표현하면 불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행하게 될 거예요. 불행하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파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서로 막 묻는 거예요. 서로 묻는 거죠.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우리 중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예수님을 파는 짓을 할 것이냐? 서로 물어보는 거야. 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니 나는 아닌데 누구야? 너야? 아야 나도 아니야. 난 아니야. 나 배신자 아니야. 아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 서로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잖아. 이 중요한 일을. 예? 그럼 궁금할 거 아니야. 팔자가 있으면요. 빨리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야죠.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어? 알려주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나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어리버리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파는 게 예수님 넘겨주겠다는 얘기고 예수님 넘겨주겠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분위기를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야 나를 팔자가 여기 지금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 바짝 든 제자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아니 우리가 잘못 듣는 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해줘? 그래 예수는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야 한 번 다시 얘기했지? 알았겠니? 예 알았겠습니다. 아니 그놈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응 있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면 제대로 정신든 제자들 같으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예수님 누구예요? 쟤야. 야 네가 감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얘기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3절 다시 한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이요.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한심하고요. 그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대. 야, 네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아니, 그 일이 무슨 얘기래?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야,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야, 네가 파냐? 무슨 줄 알고 있어? 나 안 팔아.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 배신하겠어? 야, 그럼 네가 파니? 아니, 나도 안 팔아. 서로들 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유다라고 내가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아니, 무슨 돌맞을 일이 있어요, 유다가? 유다가 바보입니까? 예? 그 안에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그쵸? 이런 위기의 순간인데, 지나간 거예요.